신명기 12장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로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로 32절인데 조금 기니까 20절부터 3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각 성입니다. 살아가게 될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각 성에서 마음대로 잡아 먹어라. 그리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라 라고 해서 이제 가축을 잡을 때 각성에서 잡아라.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당시 이쪽 지역,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 혹은 뭐 이집트나 가나안,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고기를 잡을 때 그 고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잡아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잡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뒤에 그 고기를 먹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고기 잡아 먹을 때는 제사 드리거나 제물로 바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너네 가축, 그리고 너네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한 자는 먹어야 되고 부정한 자는 먹는 거에 대한 차별도 없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곳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먹어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왜 그러냐면 23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고 그걸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한 가지 당부사항이 있는 겁니다. 고기는 마음대로 잡아 먹기는 하되 피는 마시지 말고,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땅에 그냥 쏟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쪽 지역의 그때 당시 풍습하고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뭐냐 하면
고기는 잡을 때는 항상 우상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바쳐야 했고, 그리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어떻게 했냐면 마셨어요. 그 피를 마시는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피는 마셨는데 반대로 피는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가지가 반대죠. 고기는 자유롭게 먹고 그 다음에 피는 땅에 쏟으라. 근데 그 지역에 당시 유행했던 풍습은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고 피는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7절을 올라가서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러니까 그냥 11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1조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각각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 각성해서 먹지 마라.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하게 17절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막 읽다가 우리 모르는 단어 2개에서 3개 이상 나오면 이제 생각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놓은 게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오직 내 무엇가요? 성물과 그리고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6절로 하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드려야 할 성물, 그리고 드리기로 자기가 약속했던 서원에 관련된 것. 그래서 성물과 서원물은 너네 성 근처에서 너네들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원래 정해진 곳,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될 테겠죠. 그러니까 정해질 곳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러니까 그 성막이 됐건 성전이 됐건 택하실 그곳에서 누구랑 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물과 서원물을 드릴 때는 정해진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것은 정해진 거룩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먹을 때는 레위인들과 또 노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레위인은 여호와께서 기업되어 주신다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생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기업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제물, 여호와 거잖아요.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누라고 하냐면 레위인과 또 노비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는 각성해서 자기들 먹으면 돼요. 그리고 뭐 그때마다 먹을 때마다 레위인, 노비 막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린 것, 혹은 여호와께 드리려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드릴 때는 레위인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레위인과 노비와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또 성경 공부해야 되고 뭐 특세나 부흥회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29절 뒤에 나오는데요. 29절 뒤에 특별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마라. 특별히 그들의 신을 탐구해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신을 탐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될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31절에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일까지 하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우리 전래동화 중에 유명한 인신공양 장면이 있잖아요. 무슨 동화죠? 심청전, 그죠? 우리 거기에 앞에 효녀, 심청 이렇게 붙여서 심청의 효성을 강조하느라 인신공양의 잔인함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 자기 아빠 눈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상백석이 안 되니까 자기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을 죽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와, 쟤 효성이 대단하다. 저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아빠의 눈도 뜨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대가, 눈을 뜨게끔 하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문화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문화나 그 옛날의 이 지역 문화나 사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인신공양, 사람을 대신해서 바치는 제사 문화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고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뭔가 머리를 써서 하다 보면 너네 인신공양까지 하는 그런 가증한 일까지 따라하게 될 텐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인데요. 신약성경 240면 혹은 241면에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모두에게 있는데 창세부터 계속적으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게 되어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미련하고 어둡고 또 어리석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한 자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싫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머리 써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곧 썩어버릴 것 같은 그 사람이나 새나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입니다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현재에도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거 가지고 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뭐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진화론은 더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과학적이나 뭐 과학으로 막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앉아서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이렇습니다. 창조론은 그러면 비과학적이다. 여기에 놓고 이제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놔요. 그리고 창조론은 비이성적이 되고 그럼 진화론은 이성적이 되고 그래서 창조론은 그냥 신앙일 뿐이고 그리고 진화론은 학문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을 믿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야기하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싫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아무리 자기들끼리 설명을 해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진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혹은 이 진화는 목적이 있는가? 혹은 방향이 있는가? 없어요. 왜 진화됐는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논리가 있는가? 물어보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작은 우연이에요. 방향은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인가요? 그 안에서 뭐 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 진화론을 믿었다 칩시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건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우연에 맡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한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몰라도 그 너머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결국은 창조론 혹은 진화론을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는 도식이 아니라 둘 다 과학적이지 못해요. 둘 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둘 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혹은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아니 창조주는 없다.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갈 뿐이다. 그래서 어디로 왔든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결국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썩어 없어질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 하나 믿고 사는가라는 거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거든요. 창조주를 인정하면 자기가 없어질 것 같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야만 자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여기는 사람들의 결말이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먹어도 되고 또 성물을 드릴 때는 정해진 곳에서만 드려라 라는 이 간단한 거 가지고도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곧이곧대로 요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붙이기 시작해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숙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선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를 먹을 것인가 이야기할 때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거죠. 혹은 부어 먹을 것인가 찍어 먹을 것인가 부먹과 찍먹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막 궁금합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충분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단무지를 찍어 먹든 양파를 찍어 먹든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알아서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거기를 기도해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혹시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런 거겠죠. 삼시세끼 계속 짜장면만 먹지 마라. 그죠? 혹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라. 너무 맵게 너무 짜게 먹지 마라.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짜장면 먹고 짬뽕 먹을 때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남기면 어쩌고 먹을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고기 먹을 때 각성해서 자유롭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 레위인이 어쩌네 노비가 어쩌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을 때 자유롭게 성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먹을 때마다 곧이곧대로 여기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옳가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섬기려는 이유냐? 아니요.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나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기네. 이거 가지고 거기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서냐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스스로 굳이 더 자기가 하나님 잘 섬겨 보이게 하려고 스스로 뭘 옳가매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것은 피채 먹지 마라. 그거 하나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할 때 그런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가지고 뭔가 더 정성이 들어가야만 할 것 같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물 하나 떠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복장은 어때야 좋습니까? 이왕이면 흰 소복을 입어야 좋죠. 그리고는요 벌건 대낮이 좋아요? 새벽이 좋아요? 새벽이 좋죠. 그럼 새벽이 좋은데 그 다음에 시원한 가을 아침이 좋을 것 같습니까? 왠지 겨울에 살을 내는 듯한 그런 날이 더 이게 효험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네, 겨울. 거기다가 또 씻어야죠. 목욕제계를 뜨뜻한 샤워물로 하는 게 아니라 얼음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차가운 물에서 씻어야만 뭔가 더 잘 될 것만 같아 보이는, 다시 말해
이 신앙인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 더 고생했는가, 더 정성을 들였는가에 따라 그 신이 감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하얀 소복 입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여름에 계곡물에 가가지고 씻은 뒤에 시원한 그늘에서 부채 붙이면서 하면은 그거는 불경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만큼 있지만 그것을 막 좁혀서 가장 어려운 길로 가느냐, 그것이 기도의 효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떠함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나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여기로 말하면 각성해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때마다 레위인은 어떻고 노비는 어떻고 뭐 없던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막 올가매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만 같고, 그래야만 더 경건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야만 더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극단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극단의 반대는 모든 게 그게 나홀의 의식이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가냐, 가까운 데서 그냥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각 성마다 산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 만들고, 또 굳이 뭐 레위인 하면 되냐, 너 하고 싶으면 너 해, 너 하고 싶으면 네가 제사 드려. 거기다가 또 더 지나가면 자기 집에다가 레위인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제단 꾸며놓고 또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레위, 하나님이 주신 그 몇 가지의 그 규정사항도 지키기 싫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설명이 막 되고 막 자유주의로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의 유행이 아니라 저 위로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6절 이하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임의로 먹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죽는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셀 수 없는 무한한 자유를 다 허락하신 뒤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거 괜히 따먹게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 그냥 그거 없앴으면 안 되냐.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선악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창조하고 내던져 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에서 자기가 창조주라고 착각하며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선악과가 마치 시적 표현으로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신다.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또한 지켜야 할 것, 숙여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선악과가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지금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지 않게 담을 쳐놓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꼭 그 담 근처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 근처에 가서 정말 이 담을 넘으면 죽을까? 그리고는 또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 이 담이 우리를 막고 있다. 저 담 너머에 뭔가 있을 텐데. 뒤돌아보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놀이동산, 죽어도 아무리 타도 끝도 없는 그 많은 자유들이 있는
그거는 다 뒤로 하고 담 앞에 서가지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될까? 왜 이 담을 우리에게 쳤을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 이거 아무리 자유로운 게 많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자유는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어져 있는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 넘지 못하는 이 하나 앞에서 자기는 속박당했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나 제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율례와 법도가 그리도 복잡했습니까? 그리도 지키기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었습니까? 혹은 이거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그러니까 뭔가 트리플 점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엄청난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각성에서 자유롭게 먹고 피는 쏟아버려라. 그리고 성물이나 서원물을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레위인들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바쳐진 그거는 레위인과 노비들과 함께 즐겨라. 그게 답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매일 먹고 살면서 레위인 먹이려고 살고 있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먹을 게 없겠네. 내가 노비 먹이려고 이거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께 드려진 거는 여호와께 드려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이걸 레위인을 왜 줍니까? 이건 노비는 왜 줍니까? 제가 이러려고 이 고생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59면 정도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여기에 방점을 어디에다 찍느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혹은 심판자 있으니까 너 꼼짝도 못해. CCTV 수백만 개 달려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마치 인형 조정하듯이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즉결 처분이 일어났다면 여기에 살아 계실 분이 있겠습니까? 5살도 못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 방종하면, 너네 자유롭게 살기는 살되 그렇게 지멋대로 남을 짓밟아가면서 살아가지 마라라는 의미지, 너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심판자 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해.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자유, 과연 이것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뭐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기 전에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7장 7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만 놓고 보면, 자 이제 막 구하면 다 돼. 이거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비교를 할 때
만약에 10가지의 변수가 있으면 그거 다 똑같이 해놓고 한 가지만 서로 다르게 한 뒤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거는 떡이냐 돌이냐 생선이냐 뱀이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구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줄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고 믿는 거죠. 우리 아까 지성이면 감찬이다 해서 우리가 막 더 추운 날 아니면 더 이른 새벽에 더 고생해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들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6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믿음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10을 투자해서 20을 받아낼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선이냐 뱀이냐 돌이냐 떡이냐 더 좋은 거냐, 여기에 눈 팔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저 신의 마음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결제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시리스트를 막 갖고 왔다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러면서 혹 하나 때려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가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항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돌아가는 시간이겠죠. 예배하러 들어올 때 우리가 갈급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날 때는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의 그런 요구사항들, 그런 게 정말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기쁨으로 항복하며 일어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진리 그리고 자유, 여러분 그게 이렇게 잘 매칭이 되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이 구절을 앞에 놓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진리인데 자유로울까? 저한테 느껴지는 진리는 조금 이제 속박인 것 같고, 자유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나가면 방종, 거기다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죄 짓는 거, 이런 거에 가깝고, 근데 어떻게 진리를 아는데 자유로울까? 진리를 알면 구속받는 것 같은데,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곳에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폼이거든요. 폼이 중요합니다.
좋은 폼을 가지고 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적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자유롭게 막 치잖아요. 빨리는 잘 될지 모르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폼을 익히는 것이 운동을 배울 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배드민턴 같은 거 칠 때 이제 상대방 선수 한 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다 막아요. 그리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사람이 힘 하나 들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잘 못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데나 치면 다 빈 곳이에요. 근데 땀은 엄청 흘려요. 그리고 힘은 엄청 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직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법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결하게 가장 좋은 법을 자기 몸에 체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대로 하면서 가장 부드럽고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체증 이런 시뮬레이션 이렇게 보면 교통법규를 서로가 다 잘 지키면 흐름이 원활합니다. 혹시 교통량이 많아지더라도 거기에 새치기 하고 서로 끼어들면서 막 우왕좌왕하면 다 밀리는데 서로 법을 지키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갑니다. 법을 지키면 자유로워집니다. 법이라는 한자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자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삼수변, 이제 물수잖아요, 물수. 그리고 옆에 갈것자입니다. 물 흐르듯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건 물 흐르듯이 간다. 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올가매고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이리로 가면 제대로 가는 거고 모두가 잘 가는 거라는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서로 지키면 모두가 물 흘러가듯이 갈 수 있는데 서로 지키지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례와 법들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법을 지킬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할 때 내가 가장 크게 혹은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다르겠습니까? 혹은 우리의 예배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직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푸근한 마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너 사는 곳에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피채 먹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정해진 곳에 와서 그 다음 먹고 나서 그것은 레위인과 노비들과 함께 나눠라.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뜻과 다를 때 나의 뜻을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나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항복하며 그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복된 삶,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